순수하게 이끌려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것은 12살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마치 다윗처럼 살아낸 것이지요.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께 원인이 있고 믿음이 없어도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니까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학문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문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자가 나오게 되고 핍박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의 태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기의 학문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하고 거두어 드립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다 아인슈타인이 옳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역시 죽어서도 아인슈타인이 옳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진리를 의지하고 순수하게 이끌려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죽어서도 무엇인가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걱정이 된다면 자녀에게 막 무엇을 주입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순리대로 살면 그것이 자녀에게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하여 말이 된다는 것, 교훈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다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에 너무 조급하지요. 조급을 내려놔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조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나타나기를 염두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이끌려 사는 거죠. 순수하게 사는 거죠.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꿈이 결단코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순작하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없이 증거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끝까지 이런 순수성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게 권력이 생겨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복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을 판 형제들에게 더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손으로 바꾸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순리대로 순수하게 이끌려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물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사는 것이지요. 가다가 막히면 멈춰 서 있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죠. 그런 물들이 마침내 바다를 이룬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순리대로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순결, 음란하지 않고 순결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주의와 이론과 세상의 이치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이론과 이치를 따르지 않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순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저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막히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앙탈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고집이 세다는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집이 세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천국 백성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앙탈 부리고 고집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나왔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쯤에서는 이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이때쯤에서는 이것을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랬어요.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들만이 온전하게 순종하였으므로 그들만이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신명기 민수기 3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앙탈하고 고집 부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시편 37편 1절로 9절을 담담하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거룩한 시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순수하게 산 사람들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급하지 않도록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 사셨다는 것을 믿고 자신도 그것을 옳게 여겨서 그 뜻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천국에서 다시 소생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분별하여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38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39절 40절 본문이 이어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없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낸 그것을 보고 그것이 옳은 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다시 끝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나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의 순수한 순종의 승리,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무엇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의 순수한 순종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너무 모르고 믿어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보고 믿어야 돼요. 밝히 보고 믿어야 돼요. 본문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란 말이 있어요. 40절, 본문 4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이 무엇을 보고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무엇을 보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무엇을 보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거 많으니까 그걸 선택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르고 자기가 없는 그런 그 순종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따르신 예수님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것이 옳다 여기고 나도 역시 순수하게 그냥 이끄심에 따르겠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대로, 좀 못생겨서 못생긴 대로, 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잘생기려고 화장하는 정도로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주님 믿는 자의 바른 생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찬양을 해볼까요? 복음성가 41장 같이 해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족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겸손한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견인이란 말을 써요. 견인.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견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것을 믿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좀 순수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주께서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정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거예요. 제가 옛날에 원덕교회 장로님 공장 하실 때
신방을 해보니까 이렇게 제품들이 이렇게 콘베이에 딱 걸려 있고 그저 막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일을 해서 저 끝에 가면 완성품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이죠? 그 순수하신 순종의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매어 달려서 힘들고 어렵지만 두드러 맞기도 할 거예요. 나를 막 이렇게 받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나는 최근에 이 나이 먹도록 살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버려 두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살다가 어느 타이밍이 지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할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반대로 지금 현재는 아주 잘못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은 그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았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또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잇대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수한 순종이에요. 순수한 순종, 원망 불평과 앙탈이 없는 순종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데는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아주 나쁜 상사 밑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정말로 좋은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선택과 순수한 순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본문처럼 새 옷을 입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좀 못생겼어도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될 거예요. 새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그 순수함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목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순수함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89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믿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을 보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하면 먼저 그 이미지로 십자가와 순종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전도함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네 죄를 사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죽게 나와서 믿음으로 살자고 우리는 그렇게 전도함 받아서 그냥 어영부영 그냥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처럼 순수하게 살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야만 부풀림이 없이 교회가 잘 안정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불러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불러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라고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전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들지. 그러면 이제 다 내려놓고 좀 깨끗하고 순수하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교회 나가자.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나가면 복 받을 거야. 교회 나가면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다 불러오니까 그 사람들이 천만을 이루었다가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저의 솔직한 생각은 거품은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지만. 그리고 좀 순수로 다시 뭉쳐야 해요. 예수님의 그 순수한 것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한 믿음의 순종 이후에 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전도가 아주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어떤 조직과 전도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쭉정이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한 알곡이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알곡을 거두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엘리야 시대가 아니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야 유대인들은 실족해서 잘못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바울은 아니요. 거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 주님이 거두셨어.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저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럽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또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교황들이 유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알곡을 거기서 거두셨단 말입니다. 알곡을 102명을 아메리카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얼마나 주님이 쓰셨습니까? 그러나 역시 미국도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주님은 알곡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 알곡을 거두시면서 이제 또 다시 흘러갈 거예요. 전 남미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알곡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흰 옷을 입게 하고 열방과 각색 방언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생자로 주님께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썬다식은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참 믿음이 변질이 되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믿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합시다. 우리 주변의 원수까지라도 그냥 순수하게 미워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고통도 당하면서 주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견뎌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사람들이죠. 그런 메시지가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증거가 돼요. 내 원수라 할지라도 앙탈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내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앙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으는 생각을 아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그 믿음에서 빠져나와 있어야 해요. 우리가 구원으로 가요.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살아가야 돼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모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성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다면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순수하게 따르려는 믿음의 목적을 먼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도 좀 순수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순수해져야지. 우리는 막 5년 후에는 40평으로 가고 막 몇 년 후에는 60평으로 가고 이 목적이 뚜렷해가지고 막 채찍하고 그러지 마세요. 좀 순수하게 이끄시는 대로 좀 살아가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순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게 돼요. 좀 순수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순수하게 이끌려 살려고 믿어야 해요. 링컨을 보세요. 순수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을 보세요. 순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다 순수해요. 요한은 자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얼마나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늘을 열고 들어갔는지 몰라요. 순수해져야 돼요. 그런 것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교리를 따라가려면 신천지를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아주 교리가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나 이미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가치가 없어요. 순수한 곳을 따라야 돼요. 순수한 그런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알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너처럼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보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게 살면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살아보고서 후회할 거예요. 지금 순수하게 살아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순수하게 살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날이 분명히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순수하신 그 순종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알곡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소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걸 깨달으시고 선택을 잘 하셔서 순수한 삶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